할렐루야.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서로 좀 앞뒤로 양옆으로 먼저 성도의 교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 멋져 하고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좀 당신 멋져. 예,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할까요?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 십자가를 져줍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당하고 멋지고 신나게 십자가를 함께 져줍시다. 할렐루야. 예, 러시아에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한 가난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신념이 있었어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으로서 종족 유지의 그 의미를 가진 그냥 하잘것없는 보통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소수의 비범한 사람, 나폴레옹처럼 사회적 윤리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 신념을 따라서 부자인 전당포 노파를 죽이고 그의 모든 재산을 탈취함으로 나는 강자다 라는 걸 스스로 확인합니다. 근데 그가 힘있고 돈을 가지게 되어지자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어요. 그들 사이에서 그는 강자임을 재확인합니다. 동시에 그의 내적으로는 너는 살인자야, 양심의 가책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가위에 눌리고 악몽을 날마다 꾸게 되어져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길거리에 여인으로 나선 소냐라고 하는 한 소녀를 하게 됩니다. 그와 그는 가까워지면서 서로 사랑을 진정성 있게 두 사람이 나누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녀를 통하여 그는 용서받을 수 있구나,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는 깨닫고 자수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그는 당당하게 받고 시베리아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소설은 이 얘기의 줄거리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에 나오는 줄거리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얘기가 당시 러시아인들의 양심을 일깨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3.1절을 맞이하여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일본이 양심이 일깨워져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한 마땅한 죄와 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책임 있는, 진정성 있는 행동과 태도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리고 더 이상 역사를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기념 3.1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 왜 드려야 합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던 이런 역사의 반복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양심이 일깨워졌다던 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해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사정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이산가족이 나고 집들이 파괴되고 이 겨울을 얼마나 험난하고 추위에 떨면서 불안해 그렇게 보내야 했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지금 또 어떻습니까? 보세요. 우크라이나는 왜 항복하지 않습니까? 항복하면 이런 피해가 없을 텐데요. 보세요. 처음 전쟁 초기에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이렇게 그 영상을 너튜브 그게 올렸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전무한 코미디
코미디 출신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냥 정치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공의 빌미를 주어서 이렇게 지금 이 사정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이 전쟁 불과 얼마 못 가서 참패로 끝날 줄 알았었어요. 이것은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상황이 이르니 피신할 그런 피신편을 제공하겠다고, 망명할 그런 피신처를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나섰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명한 말이 되었지만 이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제게 필요한 것은 차가 아닙니다. 도망갈 그런 자동차가 아닙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총알입니다. 싸울 총알이 제게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이 선언이 온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지금 1년 넘도록 나라를 지키고 있잖아요. 고토를 또 회복하려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3.1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에 역사연구소의 함께 보는 한국 근대사에서는 당시 참여 인원이 2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1 운동 건수,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던 건수를 공식적으로 1542회, 당시 사망자가 7,500명, 부상자가 15,961명, 체포된 사람이 46,948명으로 당시 인구에 비례할 때에 엄청난 우리가 피해를 입었어요. 자, 이런 것을 예상한 우리 민족 대표 33인은 본래 저 옆에 있는 탑골공원, 늘 탑골공원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뭔가 그냥 꿈틀거리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옆으로 지나오면서 잠시 거기 경찰차가 있었지만 그 앞에 차를 대놓고 삐꾸미 탑골공원 안을 들여다보면서 잠깐 기도하고 왔어요. 뭔가 우리 가슴을 울렁거리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의 공원일 수 있는데 그 역사적 우리 민족의 정신을 온 세계 만방에 알렸던 그런 우리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잊을 수가 없고 가슴이 뭉클뭉클하죠. 이런 피해를 33인 민족 대표가 예상하고 그냥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고 이분들 피해를 입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건너편 태화당 그 식당에 가서 민족 선언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고하고 자수하고, 당신들만 체포당할 줄 알고 체포를 당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대한제국의 우리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우리 바로 이 성동교회 지하 그 밀실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들이 태극기를 숨겨두었고, 그리고 대한독립 선언서를 가리방으로,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가리방으로 긁으면서 기도하면서 3.1 운동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당일날 탑골공원에 가서 민족 대표 33인 누구 하나 지도자가 없었지만은 우리 대학생들이 이 교회 김원벽 선생님, 당시 이 교회 청년부 면료회 회장이었죠. 그래서 이 중심으로 가서 태극기를 나눠주고 대한독립 완세를 외치며 그냥 독립선언서를 그 자리에서 낭독하고 나눠주고, 이런 역사를 우리 성동교회는 갖고 있습니다. 이 3.1 운동의 결과 아주 중요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독립운동이 각기 흩어져 있었지만은 당시 이 해외에 있던,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던 국내외 우리 단체들이 하나로 결집해서 상회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던 게 3.1 운동이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계 만방에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울려 퍼져서 감동을 시켜서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독립의지가 있구나. 그리고 일본이 패망할 때 당연히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로서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서가 이렇게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에 여러분 반만년 역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역사 가운데 우리 건세사는 참 미안하지만은 분쟁과 참 무기력함과 이런 우리가 점철을 우리 근대사는 그렇게 겪어왔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 3.1 운동은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정신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동교회는 이런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 교단, 한국 기독교적 또 우리 노회 안에 얼마나 큰 자부심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기독교의 자부심이자 자존감이고 이 자존감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거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도 세계 앞에서 얼마나 고개를 떨구겠습니까만 우리의 가슴을 열게 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무저항주의로서 이렇게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십자가 정신으로 순교자 정신으로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가 이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외쳤다는 것, 우리 정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기리면서 다시 한번 새 역사를 세워나가는 일에 성령 안에서 에너지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배경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4장인데요. 1장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해. 미션이에요.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의로 하면 참 좋겠지만은 그게 바로 어디게요?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은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은 기도했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리고 그 안에는 부활의 능력,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다이나마트에 그냥 dynamis, 그야말로 다이나마이트였어요. 그래서 이 3장 말미에 가면은 거지, 성전 미문에 그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안전뱅이입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참 어렵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각성되어지고 우리의 정신이 새롭게 십자가 정신, 부활의 정신으로 우리가 잠자던 영혼, 안전뱅이 우리 신앙에서 다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왜 앉아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정도를 통하여 일어나라! 라고 복음이었습니다. 외쳤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권세, 능력이 있어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기독교가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1907년도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3.1 운동 때 막 일어났던, 그냥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막 일어났던 이런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그냥 곳곳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 원인이 되어서 4장에 오면은 이때부터 공식적 우리 기독교의 고난의 역사, 박해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자 더불어서 박해의 그냥 복음의 행전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성령 행전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나와 우리를 반대하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시 사회적 혹은 종교적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냥 당신의 기득권, 당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당신에게 주목되어져야 하는데 당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사도들의 말을 경청하며 그게 관심을 쏠리니까 극구 반대하죠.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나아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복음의 번성 운동을, 예수 번성,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운동을 일으켜야 되지만은 늘 우리는 반대 극부에 부닥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왜 그래? 무슨 유행가 가사 같죠? 근데 실제예요. 근데 세상은 특히 유독히 왜 우리 기독교 복음,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주관하는 원수마귀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복음을 싫어해요.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반대급부에 부대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한 줄 알아야 돼요. 사도들은 이 반대, 박해받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은 이 사도시대나 오늘이나 늘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의 속성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빛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주로 고백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맞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신앙 고백했습니까? 주기도문 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고 빛의 속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부활, 생명의 빛을 증거할 때에 어둠은 미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해요.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은 공의회가 모여졌습니다. 이들을 다루려고. 그리고 나라의 원로급, 오늘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들을 신문합니다. 어떻게 신문하죠?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복음 전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주목받을, 이렇게 할 아무런 권세도 이름도 능력도 우리가 너희에게 부여한 바도 없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가 이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이들은 올무에 걸립니다. 사도들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고. 그렇게 죄가 뒤집어 씌어서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한다 이러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아주 이들은 불경스럽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권세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다고 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이들은 이러나 저러나 불경죄로 체포되어서 중벌을 그렇게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사도들은 이 청문회 앞에 어떻게 답변을 했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여기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이 40여 세대는 이 젊은 이 청년이 일어났느니라 라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온 여러분 이 나라의 청문회 앞에서 다 듣도록 그들에게 조금도 망설임 없이
뭐 죽을까 혹은 곤욕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별별 말로 또 신문하죠. 그렇죠? 그러자 여기 사도들은 또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예요. 12절, 우리 12절, 우리 온 세상 앞에서 우리 한번 함께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적으로 외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의 입을 다물게 만들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우리가 나아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온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어떤 이름도 우리가 받은 적이 없다. 유일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구세주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하는데 섣불리 하면은요 위축됩니다. 아니한만 못할 수가 있어요.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음의 능력,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고 나아가 외치면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 멋져! 여러분, 멋진 분들입니다. 우리 33인들 멋지고요. 당시 우리 성동교회는 멋진 교회였습니다. 우리 당시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온 성도들이 협조하고요. 그리고 이 젊은이들, 이 김원벽 우리 멸례회 청년회 회장으로부터 시작해야 우리 선생님, 우리 다들 유명하고 참 훌륭하고 멋진 분이시잖아요. 당신 멋져.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 십자가를 졌어요. 이런 우리 성동교회는 여러분 역사적, 유구한, 참 훌륭한 영적 자산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런 위협 앞에서, 온 국민들 청문회 앞에서 정말 쫄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빽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였습니다. 우리 이것만 되면 돼요. 지금 이 코로나 이후 우리 교단만 해도 지난번 총회에서 보고되어지기를 490 몇 교회가 지난 한 해 폐쇄되었어요. 코로나 이후. 그리고 금년에도 그 정도의 교회가 폐쇄된대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지금 생존의 기로에, 저희 노회 안에만 해도 매 노회 때마다 그 무서운 것 중에, 염려 중에 하나가 폐쇄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로다. 여러분, 이 소설 안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얘기예요. 이때 우리가 여러분 담대히 나가서 위축되지 않고 다시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가 리바이벌 되어 정말 다시 한번 1907년도 일어났던 그 복음 운동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들의 이 영성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 받아지는 이런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도들의 이 영성은 어떻게 충만해졌고 어떻게 유지되어졌고 어떻게 나가서 그 위협 앞에서 복음을 전거할 수 있었던가?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 8절 말씀에서 우리 함께 그 해답을 성령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건 아버지가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기만 하면, 엎드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담대해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외쳤어요. 세상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음을 눈치챈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런 대책을 내놓습니다. 18절을 보면은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게 자신들의 이 청문회,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잖아요. 이게 법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서는, 특히 너희 교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를 가르치지도 말아라라고 이렇게 엄한 특별법을 모여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며 경고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 너 죽을 수 있어? 꼼짝 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도들의 반응, 태도가 어땠을까요? 아이고, 우리가 고난을 모면했구나. 야,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구나. 야,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19절, 20절이 오늘 전체 본문의 주제인데요. 이들이 이 결심, 결단, 이 태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성령 안에서, 오늘 이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임하였어. 오늘 우리의 고백, 우리의 결단,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존재를 향하여, 그게 권세든, 그게 뭐 힘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환경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박차고 뚫고 일어나서 뭐 하이킥이 되어지는 이런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 바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같이 이 고백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온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한번 부르짖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9절 20절 우리 대한독립 만세 하는 마음으로, 그죠? 우리 의지를 담아서 우리 각성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 의지예요. 결단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안에서 용서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느니라. 우린 직접 보고 들었다. 이건 내 경험이야, 내 신앙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들은 바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가 말려도, 법으로 말려도, 환경이 그렇게 여의치 못하더라도, 우리를 목숨을 위협하고 때려 죽인다고 생각해 될지라도,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무시받고 멸시받고 자존심 상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보고 들은 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대답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우리 다시 한번 삼일정신이든 혹은 십자가 혹은 부활 영성으로든 우리 한번 대한민국 교회는, 우린 정말 코로나 이후 지금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터닝 포인트, 오히려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요. 이 골든 타임이에요.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성, 우리 특히 이 성동교회는 이런 영성을 물려받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할 말은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 후세를 위하여서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다른 말은 이 시대에 다 못할지라도 진짜 해야 할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온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모든 정부와 모든 우리 각계 지도자들, 모든 우리 백성들, 삼천리 금수강성 저 북녘 땅을 향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없다라고 우리 이렇게 함께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간단하지만은 마지막 적용으로 한번 같이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묻든지 간에 여러분은 한 답으로, 백문의 일답으로 대답해 주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유일한 그리스도는, 구세주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여러분 왜 당당하고 멋지고 신나게 이 시대에 복음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여러분 왜 건강해야 합니까?
왜 복받아야 합니까? 왜 삽니까? 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해서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 삼천리 금수강상을 그렇게 물들여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오직 이 시대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구세주요,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모든 민족의 문제와 또 미래의 문제, 당면한 모든 현실들을 타개할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온 힘을 내어서 우리 성동교회가 앞장서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